요거 나가는데 좀 쉬었다 이제 마태복음 나가는데 요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마태란 뜻은 뭐냐면 죽다 살다다. 죽다 살다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히브리어 원판으로 이 네 복음서를 공부해 보니까 그 가장 문장이 수려한 문장이 마태다. 마태가 가장 문장력이 뛰어났다. 근데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문장력이 가장 뛰어났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가는 게 이제 그 빼아타 키 하춤 나가고 스쿠 나가고 에투 할로시카 나간다고. 요 인칭이니까 내 머리에는 기름을 붓고, 근데 언제 붓냐면 너는 금식할 그때 부어라 이거죠. 그리고 내 얼굴을 빼 호추 시치라. 시치라. 요 의미가 뭐냐? 지금 요거를 이제 우리 공부해 보자고요. 이제 요거를 공부해 보면 금식의 이제 참된 의미를 공부해 보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요거 이제 우리 복사해 준 거 잘 보세요. 이제. 그럼 이제 금식의 목적이란 건 뭐냐면 내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 얼굴을 씻는 게 목적이다. 이제 한글 성경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이제 그 뒷문장이 설명해 나가는 거죠.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대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내 얼굴에 내 머리에는 기름을 붓고 이렇게 나가요. 6장 18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이란 건 뭐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게 목적이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게 목적이다.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이제 히브리어 원판으로 들어가면 요 금식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빠른, 날랜, 빨리 가는, 성실한, 단단한, 단식하다, 금식하다 요런 여러 어근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이란 건 뭐냐면 성실이란 단어 안에 금식하는 삶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실한 삶 속에 그 금식이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 이미 다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성실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안 먹고 나가는 게 성실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그 향락과 모든 그 호랑방탕한 그 생활을 내가 안 받아들이고 나가는 아사하는 삶이 금식이라고요. 그게 행하는 삶이 금식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스가랴 7장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이것도 사시가 계속 쪼개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거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요 말씀은 하나님이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했는데 뭘 나한테 불평하냐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때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그런다고요. 모든 행위는 너 자신을 위해서 울고 웃고 하는 희노애락의 삶이 아니었냐. 또 그게 또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한 게 아니다.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있잖아요. 푼더폴 톨벨이라고. 그러니까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퍼폼더 톨벨. 그러니까 여기서 스가랴 7장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에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렇게 나가고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을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밤낮이 뭐겠어요? 나우루를 위해서 낮을 줬고 말씀을 빛을 깨닫기 위해서 낮을 줬고 어둠 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밤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5절이 밤낮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3일길로 나갔단 말이에요. 3일길. 3일, 셋째 날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 토대에서 풀과 채소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그릇된 거를 받아들이지 말라. 그릇된 걸 먹지도 말라. 이 명령을 내렸지만 그럼 나는 먹겠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게 된다는 거죠. 결국 가서는 우리 하나님은 인정도 안 하고 우리가 결국 먹지 않게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허용호가 남극 대륙까지 다 점령했어요. 에베레스트 산 그 봉우리 다 점령하고 히말라야까지 다 점령하고 남극 대륙까지 다 점령했는데 허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다? 결국 허용호의 인식과 분별의 채소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남극 대륙이면 우리가 남극 대륙에 태극기를 그런 데 가서 꽂지도 않겠거니와 우리는 그런 데 가서 뭐하러 꽂겠어요. 우리가 해벨로 가는 건데 허무로 가는 건데 여기서도 우리는 꽂아져 있어요. 이미 가지 않고도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추운데 거기까지 가서 꽂아가지고 대기업의 그 기업들에게 스폰을 받으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꽂겠냐고요. 우리가 미쳤냐고요. 여기 가지 않고도 아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풀과 채소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가기 전까지는 결국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게 되는 존재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결국 나는 먹으려고 애썼지만 안 먹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먹으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모든 거 권력도 먹으려고 그러고 뭐 금전도 먹으려고 그러고 다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식 사랑도 육적으로 먹으려고 그러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남극 극점에서 태극기 꽂는 순간은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허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허망하다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배고프다 아니에요 결국. 결국 배고프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우리는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채워져 가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이어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놓고 개개인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정도의 말씀을 받는 분들은 채워져 가고 있다. 채워져 가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채워져 가고 있고 그걸 또 내가 느끼면서 가고 있다. 느끼면서 가고 있다. 내가 그 고갱이랑 고우를 보면 둘 다 천재인데 그 화가의 천재들인데 한 포인트 아주 미세한 그 디테일한 그 신문지 한 장 넓을 만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우는 물론 막 화라산처럼 타는 그림을 그렸고 고갱이는 안정 속에 그걸 추구했고 둘 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눈에 보이게 뭐 타오르는 건 고우의 그림이었고 고갱이 그림은 아주 그 암바 색깔에서 깊은 묵된 상태에서 나오는 열정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고갱이 그림은 그렇다고요. 근데 고우보다 고갱이가 천재인 게 뭐냐면 자기가 천재인지 알고 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우는 자기가 천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판에 지진이 일어나고 마음에 정함이 없었다고요. 근데 고갱이는 자기가 천재인지 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갱이가 그린 그림의 그 기초를 보면 아주 탄탄하다고요. 엄청 그 암바 색깔을 봐봐요. 깊은 산 속에 묵대 있는 색깔이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시냇물 같은 색깔이잖아요. 거의 그렇다고요. 거의 그래요. 고갱이의 그 암바 색깔을 보면 아주 짙은 고동의 검은 색깔에 가까운 그 묵된 색이란 말이에요. 그걸 암바색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암바색이라고 한다. 그럼 사사기 20장 6절 요 금식, 빠른, 날랜, 성실한, 단단한, 단식하다. 사사기 20장 26절에서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생을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소명을 다 완성할 때가 인생의 저물 때다.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그 날이 저물도록 우리는 금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강제적으로. 뭐 이제 낮은 단계에서는 뭐 국회의사당 앞이나 뭐 대법원 앞에서 그 정말 뭐 머리를 풀고 뭐 번제를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낮은 단계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뭐다? 각기 종류대로 산제사다. 각기 종류대로 산제사다. 그리고 역사는 집단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1인칭적으로 내가 책임져 가는 거다. 각기 종류대로 내가 책임져 가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독자 실존이다.
집단 실존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악령에서 그리고자 하는 거는 그 짜르 정권을 피터 대제를 무너뜨리고 짜르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지만 그 볼셰비키 혁명에 레닌에게 자금이 누가 내주냐면 그 포드가 내준단 말이에요. 포드. 그리고 그 레닌의 자금이 김구한테 들어간다고. 3천억 가량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나라 그 상해 임시정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언밸런스한 그 자본의 흐름이에요. 이게 미국의 자본주의 극점에 있는 포드의 자본이 그 레닌의 그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고 또 레닌에서 남은 서플러스 밸류가 상해 임시정부로 들어가고 이런 흐름들은 이 면들에 생겨서 굉장히 복잡한 흐름이다. 복잡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31장 13절에서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창세기 7일 동안에 결국 우리는 금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금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벳산이란 건 이제 안전의 집, 요단 유역의 성읍이에요. 벳스한과 같은 곳이고 사무엘상 31장 10절 나중에 참조해 보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공부하라고 요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짧게 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예베스 건조한 곳이다. 여기 길르앗의 성읍이다. 야베스 길르앗과 같은 곳이다. 사무엘상 11장 1절과 역대상 10장 12절 참조해 보세요. 그다음에 에셀나무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에셀나무에 관해서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처음 나온다. 그래서 이제 금식이란 뭐다? 그릇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릇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가 빠졌네요. 그릇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올바른 것을 충만하게 먹는 신앙의 행위를 가리킨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단계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는 위대한 유산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스가랴 8장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살아있고 번영하는 원동력은 이러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매일 신문에 나오고 그냥 뭐 얼마를 먹었느니 이런 놈들 때문에 역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나마 부족하지만 일치된 삶을 올바른 삶을 살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들이 뭉쳐져 가지고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이 위대한 나라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스가랴 8장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아까 내가 율법과 복음을 그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이 헬라 철학이 들어와 가지고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제 이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게 사도님들끼리 논쟁이 빚어지는데 이런 논증들은 극히 초보적인 논쟁들이고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을 구분 못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다. 창세기에서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비유만 잘 알았어도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낮은 단계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러한 논증을 벌리는 것도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인쳐 놓으신다. 왜냐하면 역사란 거는 발전할 때 그걸 딛고 일어서야 되는 정류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남겨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붓고 수쿠 요 기름을 붓고를 내가 깻셈이랑 동의어로 삼았어요. 깻셈이랑 동의어로 삼아서 이 기름을 붓는데 이게 지금 그 금식의 목적이에요. 이게 얼굴을 씻고 머리까지 기름을 붓는 게 좌편 호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깨에 세켐에 들어올려지고 이마까지 들어올려졌을 때 이게 지금 그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 이러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마음판에 66권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들어올려지려고 그럴 때 분별력이 이마에 헤드라이트처럼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을 가지고 있다. 뭐 한 여자를 사랑한다. 아니면 내가 사회를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아니면 뭐 가정에 내가 가장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세겜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두 어깨. 책임지는 두 어깨에서 이루어지려고 그럴 때 뭐가 생기냐면 이마에 이 분별력이 생긴다. 이 분별력이 책임지는 삶을 안 살아가면 분별력이 안 생긴다. 그래서 요 분별력이란 게 생기는 요게 바로 이마까지 분별력이 들어올려지는 게 이 하나님의 배 밑창에 있던 궁창 아래 그다음에 무적행 깊은 물속 안에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마까지 들어올려진 상태를 머리에 기름을 붓고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안에서 올라와 가지고 우리 이마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인체의 하늘까지. 그거를 갖다가 금식의 목적으로 삼았다. 지금. 그래서 안에서 40주 40야를 기름짐에 큰 비가 내려 마음 땅을 쏟아져 인체의 하늘까지 이마까지 덮인 것을 두고 기름을 붓고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기름이라는 게 이게 뭐냐. 빠예이 하케삼 알하레츠 그 다음에 아르바임, 이 아르바임이라는 게 40인데, 영어로 40데이인데, 아르바임 40데이인지데, 40데이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 그 on the earth, 그러니까 그 땅에 뭐가 내렸냐면 heavy showers가 heavy shower가 내렸단 말이에요. heavy rain이. and fell 했다. 이게 이제 쏟아졌다. 이게 쏟아졌다. 쏟아졌다가 존재동사로 나왔어요. 여기서 빠에이. 있었다. 이걸 쏟아졌다라고 표현했어요. 영어로 and fell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40 days, 그 다음에 이제 빼 아르바임 나엘라, 이제 40야를, 그러니까 40 nights죠. 이제 40야를, 40주를, 40 days, 40주를 그 땅에, on the earth에 heavy rain, heavy shower가 and fall 했다, and fell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 기름짐의 비, 한글 성경으로는 큰 비가 내렸다. 헤비 쉐어니까 이제 영어로 받아들이고 기름짐의 비다. 어근이 기름짐의 비다. 그러니까 40주 40야의 기름짐의 비가 내려가지고 우리를 뭐로 만든다? 부활인 팔수로 만든다. 팔수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40주 40야의 기름짐의 비가 내려가지고 방주에 8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팔수가 완성되는 건데 수개념으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기름짐이 이마까지 들어올릴 때 7장 12절이 전제돼 있어야 된다. 창세기 7장 12절이 전제돼 있어야 된다. 자꾸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이것들은 내가 자꾸 이렇게 좀 교만의 영역까지도 넘나들 정도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라. 정말 역대의 어느 사도나 어느 선친도 감히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고 바라보고자 했던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들이다.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왔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어제에 갈망했던 이 땅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지금. 그 당시에는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했단 말이에요. 옥에서 내일 죽어갈 수 있는 베드로가 너무나 급해가지고 마가에게 쓰라고 한 그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얼마나 깊은 딥나리지가 나왔겠냐 이거죠. 그냥 받아 적었지. 그 받아 적은 거에 방주 뚜껑을 여는 게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고 우리가 그만큼 자부심을 가져야지만 되고 이 자부심이란 거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만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 자신감과 자부심이란 거는 이 교만이랑은 다르다. 이 자부심과 자부심은 나 자신을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다 이거죠. 자신감. 그래서 고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눕기 3장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렇게 나가요.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나가요. 목욕하는 순간이 기름 바르는 순간이에요. 이게 분리하면 안 된다고요. 자꾸 헬라 철학은 본방인, 이방인, 이질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이런 거 자꾸 나누지만 이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죠. 내 마음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마에 들어올려져가지고 몸 밖으로 나가면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왜 자꾸 분리하냔 말이에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부 논리학을 받아들여서 그렇다. 까마리알 학당에서. 사무엘하 12장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로 돼 있어요. 몸을 씻는 순간이 기름을 바르는 순간이고 기름을 받는 순간이 의복을 갈아입는 순간이다. 이게 한글이 얼마나 잘 돼 있냐고요. 그 몸을 씻는 순간이 기름을 바르는 순간이고 의복을 갈아입는 순간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순간이다. 그리고 경배하는 순간이다. 경배라는 게 그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야지 경배할 수 있는 거지 강압적으로 경배하라고 해서 경배하는 건 경배가 아니다. 그거는. 경배가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0절에서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는 순간이 기름을 바르는 순간이고 영의 의복을 갈아입는 순간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순간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순간이다. 이게 순서적으로 잘 돼 있어야죠. 우리가 성산문 선생한테 감사해야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 4절에서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요건 잘렸으니까 내가 이제 요걸로 적어야 되겠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의 공교에 짠 띠를 띄우고. 요거 내가 이제 출애굽기 나가면서 아주 상세히 나갈 거예요. 요 에봇과 흉림과 이제 그 흉패와 우림과 둠림이 뭐냐. 그리고 그 둠림 안에 있는 보석의 그 종류들이 다 나간다고요. 이제 그거 다 이제 해야 돼요, 우리가. 에봇, 에포드죠. 신탁 계시, 오라클라라는 거에서 대제사장 복장 중에 하나다. 에봇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게 어렸을 때부터 섬겼다. 이게 이제 아주 그냥 대단한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세마포 베옷을 입고 지금까지 온 자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3절과 14절에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고 약간 안 써져 있는데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 에봇을 입었다. 이 춤을 추는 게 하윌라다.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할 때 하윌라다. 이게 춤추다다.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는 거다. 그러니까 곧바로 다음 단어가 춤추는데 하면서 다음 단어가 배 에봇을 입었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배 에봇을 입었다가 곧바로 나온다. 그 다음에 받침. 이 받침이 에덴 동산 할 때 에덴이라는 단어로도 쓰인다. 에덴 동산이 받침이에요. 에덴이. 출애굽기 26장 19절. 내가 왜 자꾸 이렇게 각주를 궁창화시키면서 파싱해 나가면서 이 다른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 본질이 나가게끔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치매에 안 걸려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이 공부하는 순간에 다른 뇌세포가 생성되는 순간이라고요. 이게 지금도 우리는 이 순간이 다른 뇌세포가 생성되는 순간이에요. 출애굽기 26장 19절에서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든다 이거예요. 이렇게 받침으로 나오고 그대로 되니라의 그대로 바이에이 캔 할 때 요것도 받침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뭐냐면 6개의 쟁반에 바이오멜 엘로힘 10개의 쟁반에 6개의 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요 위에 누가 올라간다? 살롬의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이 올라간다 이거죠. 여기서 세례 요한의 목이 하나님 가라사대 10개의 쟁반과 6개의 이 받침, 그대로 되니라 6개의 받침에 바로 세례 요한이 목이 올라가는데 목적은 뭐다? 빈들을 만들기 위함이고 그 빈들 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목이 올라갔나이다 그러니까 곧바로 다음 문장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서심해. 요게 목적이에요. 요게 목적. 머리가 대체되는 거다. 요게 뭐다? 금식의 목적이다. 요게 금식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0장 18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노수는 뭐다? 구속하다예요. 구속하다. 노수로 만들어 씻게. 노수는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땅은 뭐예요? 동철 할 때 동이 노시예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을 강하게 만든 게 동철이에요. 그 다음에 동철이 되니까 이게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쪼개는 가장 날카로운 기계예요. 이 자가 누구다?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된 거예요. 이제 기쁨과 가인의 번식의 지혜의 누이 나아마가 된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단계에 들어갔다. 동이 처리되는 순간은 율법이지만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된 상태에서는 율법이 스스로 복음화된 거 아니냐 이거죠. 나는. 그걸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19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몽에서 수족을 씻었다. 수족을 씻는 목적은 뭐다? 성소에 들어가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다. 그럼 여기서 수족이 뭐다? 수가 족이다 이거예요. 곧. 족이 곧 수다. 그러니까 발족이 손수예요. 결국 능력으로 드러난다. 그때 이게 능력으로 드러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그 뱀의 꼬리를 만져야 돼. 후군이 돼가지고. 그랬을 때 이 뱀이 지팽이가 권능의 지팽이가 되는데 이게 모세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손에. 레위기 16장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 세마포가 여섯째 날이에요. 쉬쉬예요. 여섯째 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씻고 이렇게 돼 있어요. 흉패는 내가 요 밑에다가 짧게 적었어요. 출애굽기 25장 7절에서 흉패에 물린 보석이라.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다. 그리고 요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할 때 그 우림이 뭐냐면 빛들이에요. 빛의 복수예요. 우림이. 둠림은 뭐냐면 그 완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림이 완전하다. 이게 둠림이에요. 빛들이 완전한 것들이다. 이게 우림과 둠림이에요. 이게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붙이는데 우림이 뭐냐면 빛의 복수예요. 라오루 할 때 오루의 복수예요. 우림. 빛의 복수예요. 빛들이에요. 이 빛들이 완전한 것들이다. 둠림이다. 완전한 것들이다. 우림과 둠림이에요. 우림교회라고 이제 한때 많이 우순죽순 생겼죠. 다음 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나중에 요거를 좀 이렇게 보관해 놓기 힘드시더라도 잘 보관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또 하나님이 동이특회에서 보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다고. 마태복음 6장 18절. 여기서 이제 레만이라는 게 나가고 여기서 이제 내가 요거는 내가 번역을 해 드릴게요. 요걸 번역을 해. 마태복음 6장 18절. 요거. 레만 로 타라에 이렇게 나가요. 빼 추메카. 내가 금식하는 중에 요 전치사인 금식하는 가운데 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부정부사 들어와요. 이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사람들의 자식에게 레베네이 아담. 사람의 자식들에게 요 체레위드 요드 요거는 체레위드 요드예요. 요 끝에 요거. 그러니까 체레위드 요드니까 영계형 복수니까 의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들 이렇게 사람의 자식들에게 전치사 for는 요 자식들에게 할 때 요 에게로 들어오는 거고 사람의 자식들에게 진실로라고 번역된 건 예레미야 15장 11절 참조. 이거 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없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요. 진실로 그다음에 레 아비카 네 아버지께 요 역시 요 전치사. 요거는 2인칭. 내 아버지께 은밀한 곳에 계신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가운데 계신 내 아버지께 진실로 보이게 하기 위함이야. 보이게 하기 위함이라 이거죠. 보이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전치사가 이제 여기 목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보이게 하기 위함이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은밀한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기서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요. 여기서 빠졌네. 이게 미안합니다. 빰이 거기는 다 적혀 있으니까 타림. 은밀한 가운데 전치사인 은밀한 것들
요 복수니까 요거. 은밀한 것들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 그분이 네게 은혜를 보답을 드러낼 것이다. 거기 번역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적힌 거에는. 요게 빠졌어요. 내가 적을 때. 다시 번역합니다. 네가 금식하는 중에 사람의 자식들에게 레 베네이 아담 사람의 자식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진실로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기 위함이라. 은밀한 가운데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함이라. 보여야 된다 이거죠. 내 아버지께 보여야 된다. 사람들에게 보이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비카 하로에 그다음에 타림 정확히 들어가면 빠미슈타림.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 그분이 네게 보답을 드러낼 것이다. 보답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답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답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이 좌편 호바 땅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답을 드러낸다. 근데 요런 표현이 이제 역사적으로 왜 나가냐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파리사이오스란 뜻은 이제 헬라어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세퍼레이티드 맨포넌 가시예요. 이제 그건 뭐냐면 이탈되어졌다. 신으로부터 떠나간 자들이다. 외식했다. 외식하는 표현이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이제 자본주의의 극점은 경계의 끝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천사받는 쪽으로 가주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느 헐벗고 뭐 굶주린 단체에게 얼마를 기부했다. 그게 이제 공표화되면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알게끔 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부족하지만 자본주의는 바리새인의 삶의 경계의 끝이다.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 안 하고 이제 이 기의 순환 논리를 하나님이 드러낼 때까지 너는 그냥 아주 은밀한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이제 어려운 경지의 단계예요, 이게 지금. 이런 단계에 들어가려면요. 순차적으로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이 금식의 단계가 있는데 내가 금식을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게 이제 정치, 경제, 자본주의에서 일반화돼 있다. 그걸 난 나쁘게 생각 안 한다. 자본주의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다. 그거는 자본주의. 그래서 자본주의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죠. 그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본주의란 건. 근데 이제 내가 금식을 하는데 남에게 안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서 이렇게 묵묵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남들의 인식을 트게 해줘가지고 알게끔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엄청난 양의 순환 논리가 필요한 거죠. 이게 엄청난 양의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이제 명함을 돌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명함을 돌리고 막 이런 것들이 인맥을 쌓고 막 스펙을 쌓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전 인생을 내걸고 말씀 가운데로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한테는요 필요치 않아요. 인맥이란 게 사람을 자본주의에서 뭐 명함 돌려가지고 사람 많이 알아가지고 내가 진짜로 인생에 해가 저물 때 내 곁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 인생을 걸고 이 멀리 눈을 들어서 날려보내면서 전 인생을 걸려서 길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인맥 필요 없다. 중요한 거는 정말로 말씀 안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만이 필요할 뿐이다. 말씀 안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레만노 테라 이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가운데 사람의 자식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 진실로 은밀한 가운데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야 되지 않냐 이거죠. 내 아버지께 보이기 위함이라. 그다음에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내 아버지 그분이 은혜로 보답할 것이다 이거죠. 네게 은혜로 보답할 것이다. 지금 번역이 이렇게 들어갔고 은밀한 곳이 뭐다 이제 나가요. 은밀한 곳이고 마지막 절이니까 잘 참고해 주세요. 이사야 45장 3절.
네 개의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이제 적선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금식이라든가 남을 도와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알게끔 하니까 이제 이거보다는 이게 별로 상급이 크지 않다. 이런 상급은 별로 크지 않네. 내가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몰고 암암리에 그냥 묵묵히 해가는 게 묵된 상태에서 해가는 게 더 효과적이네. 그거는 뭐냐면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알게끔 해가지고 두드려 맞은 상태에서 나오는 알하레치다 이거죠.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왼손이 하는 것도 오른손이 하는 걸 그 단계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기의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계론적이 있기 때문에.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알게끔 한 상태, 그걸 한 상태에서 별로 나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너무 적다. 요걸 아는 상태에서 나오는 기의 순환이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갚는 거가 이게 더 크다. 이거는 뭐냐면 보이는 상태에서 자기가 선행을 베푸는 보이는 상태에서 옛날에 바리새인들처럼 거지가 있으면은 100원을 일부러 떨어뜨려가지고 거지로 죽게 하는데 거지가 자꾸 움찔움찔하니까 너 가져라 이런 식 아니에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럼 이제 이게 효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리프렉션이 너무 적다. 이거를 그렇게 행한 상태에서 많은 행한 상태에서 알게끔 하는 상태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효과가 너무 적네. 이게 어나운스먼트 이펙트가 너무 적다 이거예요. 고시 효과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고시 효과가 크냐? 그거는 결국 가서는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는 게 더 셈을 해보니까 더 크더라.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는 게 셈을 해보니까 그걸 보이는 상태에서 해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기의 그 단계로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사야 4장 6절. 또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풍우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에 슈타르 동사가 이게 뭐냐면 사타르 동사에 접도 맨무가 붙은 건데 명사시키는 접도 맨무예요. 원래는 세 개예요. 사맥, 타우, 레시 요 세 개예요. 시편 91편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나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뭐겠냐고. 배 밑창이에요. 거기가. 궁창 아래예요. 그 다음에 빛과 어둠 할 때 어둠 아니에요. 거기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 안에 계시다고요. 지옥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다 성경 얘기예요. 사무엘상 25장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내려가더니 유벽한 곳이 뭐다? 은밀한 곳이다 이거죠. 거기가.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겸손케 된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이게 하나님이 뜻이 계신 곳으로 쫓아내려가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곳을 만나리라. 이게 뭐냐면 다윗의 경지에 아비가일이 같이 도달했다 이거죠. 이렇게 기쁨의 근원 나의 아버지는 은신초요. 내 아버지는 아비가일이니까 이게 권장로님 뭐냐면 아비와 갈의 복합어라고요. 근데 이게 갈의 복합어인데 이게 모음기호만 바뀌어가지고 요드가 들어와 있는 거지 아비가일이다 이거죠. 이 갈이에요. 적나라하게 하체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거죠. 결국은 내 아버지는 드러내시는 분이다. 사전 찾으면 아비가일은 뭐 기쁨의 근원 나의 아버지는 은신처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공부한 거로 이걸 볼 때는 아비가일이다. 이거는 뭐냐면 배 밑창에 있는 걸 갖다 아버지는 드러내시는 분이다. 갈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14절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은신처가 결국 뭐냐. 내 마음의 결국 밀실이다 이거죠. 마음의 밀실이다. 그게 66권에 서판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개념 정립에 들어갑니다. 궁창 아래, 무 안에, 깊음 안에, 배 밑창에, 은밀한 곳에, 심중에.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 뭐죠? 7교회 가운데. 7교회 가운데. 천하의 절대자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일 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7영에게 명하노라. 그거를 스페인 지방까지 그렇게 협의의 개념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셨겠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힌두이즘이라고 얘기하는 그 힌두도 알고 보면은 누가 졌냐 하면
다리오 왕이 진 거예요. 그 빠사의 다리오 왕이 인두스 골짜기, 인도의 인두스 골짜기를 점령하고 나서 인도의 빠사 발음이 힌두라고요. 예, 거기서 나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성경에서 다니엘이라든가 예레미야서라든가 이걸 설명할 때 이것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예? 다니엘서를 설명할 때 빠사의 다리오 왕이 그 영화로 300으로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예, 다리오 왕이 이때 그게 300으로도 나왔고, 그다음에 다리오 왕이 인도를 점령해가고 인두스를 점령해가지고 인두스의 발음이 힌두다. 이런 것까지 다 적으면은 모자르단 말이에요. 이게 모자르단 말이에요. 모자르다 이거죠. 모자르다. 그거는 그냥 알아서들 이렇게 나를 알다 보면 자연스럽게 궁창화되는 상태에서 알게 된다 이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궁창 아래, 뭇 안에, 깊음 안에, 배 밑창에, 은밀한 곳에, 심중에 하나님의 66권이 이미 다 도장처럼 창조되어 있는데, 이 도장처럼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날개가 연하여져서 끈이 되고 영의 침상이 되어 침상머리인 예수님의 거룩한 뜻이 정금처럼 드러나는 것을 두고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드러냈다고. 정금처럼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그러니까 야곱이 침상에 누우니까 침상 머리가 보이니까 예수님의 표상인 요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피조물이니까 맹세할 수 없잖아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 요셉 보고 맹세하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침상에 들어놓으니까 머리가 보이니까 거기서 요셉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침상 머리인 예수님의 거룩한 뜻이 정금처럼 드러나는 것을 두고 이걸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드러냈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금식의 참된 목적이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요 밑에 거는 말이죠. 내가 내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1절과 이제 22절을 끝으로 이제 오늘 적을 마치자고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다고요. 그 은밀한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거죠. 결국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만약에 우리가 은밀한 곳에 배 밑창에 있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면 눈은 등불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스승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소망하면 온몸이 밝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지금 이게 결국 이 눈이란 게 결국 뭐다? 마음의 눈이다 이거죠. 마음의 눈이다. 심안이다 이거죠. 심안. 심안. 의사는 안과는 이 눈에 보이는 이걸 고치지만 신의는 뭐다? 마음의 눈을 갖다 밝게 해준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게 해준다. 그러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럼 눈이 성하려면 어디 있어야 된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영안이 트인단 말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보물 하나하나 보물 안에 있는 그 뜻을 감람새 잎사귀를 벗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이 터서 내 존재를 덮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마까지. 그랬을 때 내가 그릇된 것을 먹지 않게 된단 말이죠. 금식이란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경지의 단계냐 이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나 10일 동안 굶을래. 나 20일 동안 굶을래.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사람 안 보이는 데서는 또 그냥 죽이라도 먹어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금식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것도 면들의 세계에서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막 옛날에 우리 신앙 옛날에 젊었을 때 어땠어요? 막 그 새벽 기도를 하도 해가지고 그 쓰러지는데 그 비계를 안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계를 안고 이렇게 배밑창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 내 머리가 이렇게 점점 쓰러지는데 피곤해가지고 쓰러지는데 이게 배밑창으로 쓰러지는지 모르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비계를 하나, 두 개 이렇게 얹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낮은 단계의 그 예물도 받으셨지만 지금은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그런 예물 드리면은 하나님은 안 받죠. 진노하시죠. 이제는 궁창이 하늘이 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나가는데 이제는 좀 더 이제는 더 눈이 밝은 상태 속에서 그릇된 건 하지 않고 이제 올바른 거를
하고 올바른 거는 먹고 그릇된 거는 먹지 않는 이 단계로 들어가야 되고 또 내 마음의 밀실 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정금이 있으니까 66권의 마음판에다 새겨져 있으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생각도 거기에 있어야 되고 내 몸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 요거 좀 낮은 단계의 비유지만 공자한테 제자가 물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님 제사에 못 가는데 그 스승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어라 그런다고요. 그거는 그 낮은 단계의 종교에서도 토인비가 이제 그 고등 종교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이 내가 볼 때는 그 고등 종교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고 그 예수님 말씀 이외의 모든 종교는 다 낮은 단계의 유사 종교예요. 유사 종교. 유사 종교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낮은 단계의 유사 종교다. 낮은 단계의 유사 종교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그 토인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토인비가 그 처칠이 이제 그 대영 제국이 저물어져 가니까 그 토인비가 이제 처칠의 장자방이었는데 제국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금융을 장악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를 만드세요. 요게 바로 딥스테이트의 바로 출발점이 되는 거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루미너트나 이런 것들이 그 전에도 존재했는데 예수회로 존재했는데 더 세련된 상태로 그냥 그 면들의 그 땅 속으로 들어가서 숨는 그에 아주 그 결정적인 인계점이 된다. 토인비는 처칠의 장자방이었다. 근데 그 토인비가 21세기에 가장 찬란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귀를 즐겁게 했어요. 토인비가. 오늘 애썼습니다. 오늘.